6월 16일 거룩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라. 오늘의 설교 말씀은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진삼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에 여러분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우리 목사님한테 방금 들은 대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잠깐 먼저 모세 얘기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잘 알듯이 정말 아주 핍박 속에서 태어났고 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있어서 그 히브리 여인이 아기를 낳으면은 정말 기를 수 없을 정도의 그 모진 핍박 속에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3개월 동안 숨기다가 도저히 숨길 수가 없어가지고 갈상자에 모세 아기를 놓고 그저 나일강에 띄웠는데 마침 그 모세의 딸이 그 상자를 발견해가지고 그 아기가 너무 귀엽게 생기고 탐스럽게 생겨서 그 모세를 갖다 기른 것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원래 모세라는 말은 물에서 건져냈다는 그런 뜻이죠. 자, 이렇게 태어난 모세가 이제 어머니의 그 신앙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너는 히브리 민족이다. 너는 히브리를 위해서 평생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소명의식을 가졌지요. 그런데도 모세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내가 어찌 바로에게 가오리까? 저는 못 갑니다. 너는 가라. 하나님은 가라는 거예요. 저는 못 갑니다. 얼마나 핑계를 대냐면 저는 본래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저는 못 가겠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지팡이라고 말씀하시죠. 자, 오늘 이 말씀의 흐름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오늘 우리는 모세의 손에 들려져 있는 지팡이를 모세가 이 지팡이를 어디에다 쓸까, 무엇에 쓸까라고 모르고 서 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사를 모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고유한 은사, 또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 이거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나에게 가지고 있는 그런 재능, 달란트, 그거를 한번 활용해보고 내가 어렵고 힘들었을 그 80년 초에 개척할 당시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모세를 쓰신 하나님이 저를 쓰셔서 역사하신 얘기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지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믿음의 은사, 지식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또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 분별의 은사, 통역의 은사 많이 있죠. 9가지 은사가 있는데 각자 다르다고 그랬어요. 우리 사람의 얼굴의 모양이 다르듯이 하나님은 사람에게 각자 다른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 은사를 조화롭게 잘 활용하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고 또 섬김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내가 속한 그 단체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영향력 있는
귀한 은사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어요. 나 같은 게 뭐래, 나 같은 게 뭐래. 우리는 늘 부족하다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가 정말 뱀이 되고 그걸 다시 품고 그걸 가지고 나인강을 칠 때 바로의 군대가 돌아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 건너가고 말이야. 바로의 군대가 돌아올 때 그냥 다 물을 합쳐서 바로의 군대를 수상시킨 것처럼 그게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오늘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은 나만 해준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개발을 해서 그 개발한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이 시대의 지역사회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자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나 같은 게 뭘 해? 자기 자신을 자존감을 낮추고 뭐 지나치다 말하면 겸손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그저 뭐든지 시키면 네 하고 하는 사람이 믿음이 잘하고 그런 사람이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하나의 미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고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요 교만하고 늦게 그들이 뭐해? 나만큼 하려면 아직 멀었어. 이런 마음을 가지면요 좋아도 안 되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부족한 것이지만 그 부족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면은 큰 능력을 행하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77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남해 교회 이제 전도사로 간 거예요. 그때 77년도면 꽤 오랜 시절. 그때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지금 장로가 돼가지고 60 넘어서 지금 이제 같이 늙어가고 있는 판인데 그 학생들이 그 어렸을 때 제가 이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열심히 봉사하니까 이제 파트타임 토요일하고 주일만 봉사하던 저를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전임으로 맡겼어요. 78년도에 결혼하고 이제 그때 처음으로 이제 월요일만 쉬고 화요일 날부터는 이제 목사님 따라다녀서 이제 신방을 따라다니고 이제 주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전도사 때 제일 그 애로사항이 뭐냐면 그 기라성 같은 감리교의 유명한 부흥 강사들이 부흥회를 합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금요일 새벽까지 오잖아요. 새벽, 낮, 저녁. 뭐 교인들이 전체 모여가지고 은혜 받고 그러는데 이제 마지막 날 저녁에 이제 은혜 받는다고 그 열심히 있는 권사님들은 집에도 안 가고요. 지하 그 기도실에서 철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은 사택에 들어가 주무시고 전도사 오늘 저녁 철야기도 인도해 그러는 거예요. 이야 그냥 정말 감리교의 대선배 목사님들의 훌륭한 설교 말씀을 그들이 며칠 동안 은혜를 받았죠. 그리고 기도대장들이죠. 나는 전도사 아주 정말 신빙인데 초보자인데 그들에게 뭐라고 설교하는지 너무 고민이 되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남몰래 부단히 노력하고 애썼는데요. 기적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뭐냐? 우리 78년도인가 강화도 만이산에 기도원이 있어요. 강화에는 갈매산 기도원이 있고 만이산 기도원이 두 개인데 만이산 기도원이 그 유명한 기도원이죠. 거기서 우리 강서지방 교역자 강서지방 이제 교역자들과 교인들이 함께하는 여름 산상성회를 한 거예요. 산상 집회. 그런데 강사님이 오신 분이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고달산 목사님이 이제 오셔서 강사로 오셔서 설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월요일 지나서 화요일 지나서 수요일쯤 됐는데 교인들이 막 은혜 받으니까 갑자기 오늘 남예배 끝나고 안수기도 하겠습니다. 지방 목사님들 다 나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저는 이제 그 큰 교회 전도사니까 뭐 교인들만 이렇게 잘 컨트롤했지 뭐 앞에 나서는 일은 못했죠. 뭐 목사님들이 잔뜩 있으니까 지방. 그런데 그 고달산 목사님 강사님이 거기 앞 앉은 전도사도 나와 그러는 거예요. 못 나가요. 뭐 옛날이나 지금은 지금처럼 못 나가. 나오라니까 올라와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목사님들 쫙 쓴다 맨 뒤에서 이렇게 서서 이제 그저 이삭이나 주스려고 이제
가려고 이제 안수기도 하라니까 이제 남의 교인들은 못하고 우리 염창교회 교인들 쭉 앉아있는 거기만 안수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배가 다 끝나고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전도사들은 이제 그 쌀 논아주는 담당이고 이제 교회 옆에 기도원 옆에 이렇게 이제 방이 하나 있어요. 쌀 논아주려 갔더니 염창교회 권사님들이 많아요. 기도 많이 하는 거 우리 교회죠. 권사님들이 오더니 전사님 안수기도 해주세요. 목사님 하면 큰일 나요. 왜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아야지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러냐니까 아까 안수기도를 쫙 하는데 한 차례가 딱 지나간 거 맨 나중에 누가 와서 손을 얹는데 머리가 시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고 보니까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라. 그래서 저희들끼리 얘기해가지고 5명이 몰려온 거예요. 그 방으로. 그래가지고 목사님 하면 큰일 나니까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나는 기도 못 해준다 했더니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서 뭐 핸드백에서 약봉다리를 찢으면서 내가 이거 5년 10년 먹었다고 머리가 아파도 막. 근데 하나님은 참 놀라운 게 저 신학교 다닐 때 머리가 좀 아팠는데 그걸 새벽 전도사가 누구한테 안수기도도 못 받고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내 머리 아픈 걸 고쳐주더니 내가 머리 아픈 사람을 고치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가지고 그때 어떻게 할 수 없이 그냥 권사들 머리 아픈 권사들 기도해줬더니 막 소문이 나가지고 기도받으러 저한테 오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저는 목회 초창기에 이런 역사를 체험하고 나니까 그냥 뭐 역사가 그때만 80년이 넘은 지금 120년 된 교회니까 그때 80년이 넘은 교회 역사가 오래된 교회 새콤한 전도사가 뭐 설교를 잘하나 뭐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 하나님이 그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고 하는 능력 달라고 기도했더니 그런 능력을 주셨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따가 이제 그 78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80년도에 이제 2월 3일 날 개척을 했잖아요. 그때는 이제 빨리 개척 나가야 이제 목사님을 받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따뜻한 봄에 나가지 2월 달에 무슨 우리 아들 태어난 지 3개월도 안 되는 거 핏덩어리를 어디 데리고 나가서 개척하려고 그러냐고 말이야. 그러는 거야. 그래도 좀 빨리 가서 개척하겠습니다. 라고 갔는데 이제 갔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하에 있는데 35평, 25평. 그 들어가는 계단 내려가면 거기가 이제 뭐냐면 집수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물을 퍼내야 돼. 그 이제 물을 퍼내고 이제 그때만 해도 열심히 전도해가지고요. 여기 군대에서도 동상 안 걸렸는데 가방 이렇게 들고 다녀가지고 동상이 걸렸죠. 그때는 뭐 자가용이 어딨어요. 자전거 타고 그냥 흔 자전거 싼 거 사가지고 자전거 타고 밤에 이제 기숙사마다 청년들 신방하러 다니면요. 이게 얼어가지고 이게 마스크가 흘러내려 이게 마스크가. 그래가지고 동태처럼 마스크가 빳빳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얼음을 이제 먹어야 되잖아요. 날씨 추운 걸. 그래가지고 코도 동상 걸리고 이것도 동상 걸렸는데 그때 이제 청년들을 1년 못 돼서 30명을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수요일 날 건물에 그 지하에서 찬송 부르면 얼마나 소리가 크겠어요. 지금처럼 건물 칠 때 뭐 스치를 넣는 것도 아니잖아요. 옛날엔 그냥 벽돌 쌓고 그냥 건물을 졌잖아요. 그러니까 1층에 슈퍼가 있고 그 아저씨 이제 계신 분인데 우리 찬송 부르고 있는데 그냥 야구방망이로 그냥 위에서 막 내려치니까 시끄러워 예배를 못 드리는 기라. 그래서 내가 이제 찬송을 이제 잠깐 조용히 하라고 내가 이제 올라가서 이제 비상구로 가가지고 아저씨 우리 예배 드리는데 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희들 떠드나 우리 떠드나 마찬가지 아니야 그러는 거야. 우리는 예배 드리는 거고 아저씨는 이거 억지 아닙니까? 우리가 좀 소리 줄일 테니까 그러지 마셔 그랬어요. 그러고서 이제 그 아들 둘이 고등학교 다니는데 아침날 거기 슈퍼가 옛날에는 그 하나밖에 없었어요. 우리 집에서. 그 아침에 슈퍼 갔더니 무슨 일이 있었겠어요? 그 아버지가 안 나온 거야. 아침 일찍 나온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 어디 있냐? 몰라요. 우리 아버지가 자고 나더니요. 팔을 못 써가지고요. 이렇게 붕대를 맸어요 그러는 거야. 내가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응? 예배를 방해하니까 하나님이 그 방해한 손을 못 쓰게 해서 자고 났는데 이거 오른팔을 이렇게 붕대를 메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전도사, 새콤한 전도사 때,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시편 118편 6절 말씀을 좋아해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응? 두려울 것이 없다 그랬어요.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저를 쓰시고
목회를 시키려니까 저는 원래 엔지니어 전기 이런 거 잘 만지거든요. 군대도 통신과 했죠. 고등학교 전기과 나왔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잘 만지는 사람이 목회를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또 그냥 또 뭐든지 그잖아요. 과학적이고 또 공학적이니까 이 기적이나 이런 거는 머릿속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만들려니까 그렇게 능력을 주셔서 목사님들이 안수기도 하고 다 지나갔는데 맨 뒤에 따라가는 전도사 안수기도 받은 네 머리가 시원해달라 해서 기도해 줬죠. 그리고 예배를 방해하는 그 슈퍼 아저씨 팔을 못 쓰게 만들었죠. 또 하나 얘기하고 이제 제가 예화는 이걸로 끝내려고 그래. 시간도 없고. 제가 이제 또 목회를 하는데 그 이제 속회를 드리잖아요. 금요일날 되면. 우리 이제 그 공항경찰 이완수 씨라는 사람이 저희 교회 등록을 해서 다니는데 그러니까 이제 나와서 이제 동생까지 전도해가지고 이제 가면 옛날에는 이게 욕구라고 욕구 짜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수출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바빠요. 지하실에서 이렇게 얻어가지고 오는데 금요일 속해 보면 야 목사님 왔다 다 중단하고 전도사님 왔다 다 중단하고 예배 드리자 그러니까 이제 그 막내 동생이 입이 이만큼 나온 거예요. 아 바빠 죽겠는데 괜히 전도사님 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 놈을 머리를 돌게 만들어가지고 저기 적십자병원에 가도 안나 여기 한강성심병원에 입원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입원했다가 소독 다 밟고 이제 동생을 지하에다 넣어놓고 나오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래. 아 형씨 여기는 감옥과 똑같으니 웬만하면 입원시키지 마셔 그러더래. 갑자기 그 말 듣고서 그냥 5만 원 그 당시 81년도니까 5만 원이 큰 돈이죠. 5만 원 그 입원비 계약금 낸 거 취소하고 3만 5천 원 받아가지고 그냥 집으로 온 거예요. 와서 이 도곡동에 이모부가 살아. 감리교 이모부 장로님이. 그러니까 뭐 자기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이모부한테 전화를 했겠지. 이모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야 너희 형 나가는 교회 전도사님 있잖아. 그 전도사님한테 예배 봐달래. 그러게 저는 옛날에 핸드폰도 없을 때 아니에요. 그 신월동에 서안복음병원에 우리 새벽기도 나오는 조비견 집사님이 며느리가 애기를 낳아가지고 거기 신방 갔다 와서 그 집에 가서 예배 드리고 우리 집에 전화를 했어요. 요 별일 없나. 그때 우리 사람은 둘째를 낳고 이제 신방 못 따라다닐 때야. 노인네 권사님만 데리고 다닐 때예요. 그래가지고 전화했더니 아유 빨리 그 이관수 씨네 가보라는 거야. 아 그 집을 부랴부랴 노인네 그 권사님 모시고 갔더니 뺑 둘러 앉아가지고 벙어니 나오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셨어요? 뺑 둘러 앉아 그냥 찬송을 불렀죠. 응? 그냥 뭐 내주는 강한 성이요 막 부르고 말이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벗은 형제 막 찬송을 부르고 통성기도 시켜놓고 안수했더니 이놈이 그냥 얘는 또 미쳐도 이상하게 미치는 거야. 밤만 되면 뻘겋고 나가는 그런 도는 거야 그렇게. 그러니까 그 28살 먹은 누나가 있었는데 아무리 동생이라도 뻘겋고 나가니까 남자애를 어떻게 걔를 말려요. 그러니까 그 집이 아주 그냥 죽을 지경인 거야. 아 근데 전도사님이라는 사람이 와서 안수기도 하고 나니까 이놈이 4시간을 푹 자더래. 그러면서 그 누나가 전화 왔어요. 아니 어떻게 된 게 그렇게 밤만 되면 나오고 잠 안 자고 내고 어떻게 전도사님 예배 드리고 기도받고 나니까 그렇게 감쪽같이 4시간을 잡니까. 그래도 집안이 그 주일날 다 나왔어요. 그런 역사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는 뭐 정말 전도사 뭐 목회할 그런 꿈도 없고 그저 어릴 때 공부 잘하니까 선생님 따라 우리 그 공주사범학교 대전사범학교 나온 우리 형님 뻘 되는 분들 또 아저씨 뻘들이 그 사범학교 나와가지고 선생님 됐어요. 아니 그 시골에서 말이에요. 선생님들이 제일 유식하더라고. 뭐 서당 선생님밖에 더 있어요 시골에. 아 그래 나도 선생님 돼야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 목적을 위해서 목사 됐죠. 또 교수 만들었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저같이 부족하고 저는 뭐 말을 제대로 합니까? 뭐 인물이 우리 정 목사님처럼 인물이 뭐 훤합니까? 뭐 아무것도 가진 없고 내놓을 게 없는데 저는 하나님이 저를 지금까지 쓰신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뭐 그 외에 뭐 예배당 질 때 뭐 새벽기도 한 거 뭐 간증거리가 수북하게 많이 있는데 뭐 시간 관계고 오늘도 첫 시간이고 그러니까 제가 개척 초기에 있었던 3가지 사건을 잠깐 좀 말씀드리고 혹시 시청자들이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자를 들어서 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은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저는 개척할 때도요 정말 뭐 지하에도 살고 뭐 단칸방 살고 뭐 고생 많이 해서도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것도 겁나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겁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모세가 자기 손에 있는 지팡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준 지팡이를 활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팡이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은요 자기 걸 가지고 활용하게 했죠. 남의 걸 빌려서 쓰는 걸 원치 않아요. 제가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이런 사건을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오병이어 사건이 성경에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까지 말씀이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마가복음 6장 30절로 44절까지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누가복음 9장 10절로 17절까지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6장 1절로 14절까지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건이나 예수님의 기적이나 놀라운 병고침 이런 사건들이 어느 한 그 사복음 특별히 공관복음의 한쪽에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오병이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기록됐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 기록은 사실이란 뜻이고 이거는 누구나 다 은혜 받을 말씀이라는 의미예요. 자, 오늘 제가 이 사건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최악의 순간이죠. 사람들이 막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이 막 병고침을 역사하려고 놀라운 역사하는 게 막 모여들었어요. 자, 그때 어디입니까? 빈들이라고 그랬어요. 빈들. 응? 우리로 말하면 야산이죠. 그냥 야외죠. 허벌판이죠. 그리고 때는 저물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이게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약간씩 다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이거예요. 제자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문제를 던진 거예요. 그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을 때에 제자들은 기껏 말하는 게 우리가 가진 것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거예요. 근데 빌립처럼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인간은 부족한 걸 먼저 보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려면요. 부족한 걸. 제가 임원회를 하다가 땅 사기 전에 96년에 땅을 샀는데 94년 5년도에 임원회를 하면요. 우리 장로님이 저 뒤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제가 지하에서 지금 40평에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교회가 붕되려면 한 7, 80평이나 100평으로 이렇게 교회를 2층으로 옮기는 게 좋다 그러니까 뒤에서 딱 앉아가지고 무슨 눈 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이러는 거예요. 무슨 눈 가지고. 근데 하나님은요. 땅을 살 때 2억 5천짜리 땅을 사게 만들었어요. 7천만 원, 8천만 원짜리 2층으로 가려고 하던 그 생각을 그것도 어떻게 만들려고 하느냐 걱정하던 장로님의 입술을 닫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요. 믿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부족한 것부터 생겨요. 부족한 것부터. 근데 저는 목회하면서 부족해도 못해본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여러분 오늘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교훈의 메시지가 뭡니까? 비록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라도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제리가 남는다는 역사란 말이에요. 그게 귀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이거 아무것도 쓸모없어. 누가 이걸 가지고 이해하고 누가 활용하고 누가 도와주겠느냐라고 말할지라도 그러나 내 가진 부족한 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시대의 새로운 사역자가 될 수 있고 새로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구약에서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에 나오는 생도의 아내 사건이에요. 자, 생도의 아내가 남편이 죽었습니다. 신학교 다니다 죽었으니 얼마나 뭐 돈 벌어놓은 게 있으면 뭐가 있어요. 아들 2밖에 없는데 하루는 빚쟁이가 와서 빚을 못 갚았으니 아들 2을 데려다가 노예를 삼겠다는 거예요. 이 아내가 얼마나 마음이 다급하겠습니까? 내가 가도 고생하는 건 괜찮은데 자기 아들 2을 데려다가 종 삼는다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엘리사를 찾아간 거 아니겠어요? 엘리사를 찾아갔더니 엘리사가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길 원하냐?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그 문제를 던졌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너희 집에 있는 게 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가난한 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집에는 기름 한 병 외에는 없습니다. 요즘에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없다 그랬어요. 전에 개역 성경에는 한 병 기름에는 없다 그랬어요. 기름 한 병이 아니야. 한 병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고 단지 기름 한 병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가지고 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다라를 그릇을 빌려라. 빌리되 많이 빌려라. 그리고 그 너희 집에 있는 기름을 갖다 채워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갖다 아들들 오고 작업을 해가지고 다 채우고 성경에 맨 마지막에 뭐라 했습니까? 그 여인이 새로 만든 기름을 가지고 빚을 갚고 아들들과 행복하게 살았더라. 할렐루야. 그게 만약에 그 여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름 한 병 이까짓 거 뭐 하겠나? 그러고 말을 안 했더라면 그 여인은 평생 빚을 못 갚고 빚쟁이에게 아들 둘마저 뺏길 환경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은 그 집에 있는 그 기름 한 병 가지고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아시고 우리가 앞으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또 부족해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면 어떤 기적도 행하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아까 제가 땅 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96년 3월 11일 날 아주 어렵게 이렇게 돈을 만들어서 1,000만 원 만들어 가지고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땅 2억 5,300짜리 땅을 계약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는 목사님한테 저를 전사 때부터 같이 친하게 지낸 선배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더니 그분이 이제 교단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땅 샀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래? 어떻게 이거 땅값 만들려면 참 힘들겠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오늘 본부로 와. 우리 본부에 있는 돈 5천만 원 도와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막 나가려고 그러는 순간에 딱 무슨 생각이 드냐. 야, 네가 평생 개척을 해서 예배당을 쳤는데 본부에서 5천만 원 받아다가 치면은 땅값만 2억 5천이고 전부 6억 5천만 원 공사를 했으니까 10분의 1밖에 안 되는 5천만 원 아니에요. 그걸 받아다가 치면은 남들이 볼 때 본부에서 도와줘서 졌다는 소리를 듣지 않느냐 이게. 그 순간에 딱 들어가지고 신발 신걸 집어치고 안 가. 그리고 딱 전화해가지고 저 안 가겠습니다. 그 돈 딴 사람 주십시오. 안 갔어요. 94년도에 연기를 가니까 연길에 큰 교회를 짓는데 거기 교인들이 그 목사님 보고 그런데요. 아유, 한국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데 가서 지금 보조 받아다 예배당을 짓지 말이야. 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느냐고 말이야. 무슨 건축원금을 하게 하냐고 막 이런 얘기를 그 담임 목사가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우리가 져야 되지 않냐 이라고 밀고 나갔다는 겁니다. 응?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 남의 도움을 빌려서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십자가는 그죠? 예수님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지 네 십자가 남에게 주고 너 빈손으로 나 따라 그래 안 했어요. 저희 주어진 조건에 최선을 다하면서 감사하면서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자기 손에 들려진 지팡이 그 사건이 바로 그거예요. 나에게 들려진 지팡이가 무엇이냐? 내가 지금 쥐고 있는 지팡이가 뭔가? 다윗은 뭘로 이겼어요? 다윗은 사울이 입었던 갑옷, 사울이 쓰던 투구, 사울이 쓰던 창 이거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다윗은 자기가 평상시 쓰던 이리대를 맞고 그 평상시 쓰던 물맷돌 도로고 막대기 가지고 싸워서 가지고 와서 골리앗 장을 육척장신의 골리앗 장을 넘어뜨린 거예요. 자기 가지고 있는 거 없으면 되겠습니까? 모든 전쟁의 역사나 이 모든 거는요 바로 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가지고 활용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아시고 오늘 이 말씀에 듣는 모든 시청자들이 나에게 가지고 있는 은사가 무엇인가, 내가 개발할 일이 무엇인가, 이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들려주면 큰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질병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모세의 능력이 바로 모세가 못한다, 자신 없다, 아무 힘이 없다고 그럴 때에 하나님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셔서 역사를 일으키고 60만 대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이끌어가게 하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사와 달란트와 귀한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귀하게 쓰임받고 몸된 재단에 더 충성을 다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 글로벌 방송과 신문사회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방송이 이제 온 누리에 퍼져나갈 때 정말 방송을 듣고 삶의 희망을 얻고 삶의 기쁨을 누리고 이제 새로운 생명의 소망을 갖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려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진정 저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라는 지팡이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말씀 감사하고요. 우리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본인의 지팡이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달으시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주님의 귀하신 사명 감당하는 승리자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내 안에서 기뻐하실지, 또 내가 함께 동행하는 그 주님이 기뻐하실지, 또 우리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얼마나 주실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함께 생각하며 나누어 봤습니다. 이제 올해도 6월달 중순이 지나갑니다. 1월달 첫 주 예배 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반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언제 어느 때라도 힘들지 않은 해가 없었던 것을 아실 것입니다. 역시 지금 6월달인데 오늘 낮 기온이 30도가 넘어가는 한여름철 기후라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기상이변과 그로 인한 자연재앙이 이제는 이야기로가 아니라 현실 속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더 늦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이민 다문화 정책에 대해서 그 학술 포럼 하는 곳을 제가 다녀왔는데 저도 참 몰랐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이민자 숫자가 전 국민의 곧 5%가 도달하게 되는데 어느 나라든지 자국민 외에 이민한 사람들이 5%가 넘어가면 거기는 다국적, 즉 다른 모든 사람과 함께하는 나라가 된다라는 그런 그 발표를 제가 이제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함께 사는 나라로서 어쩌면 이것이 우리 주님께 준비하신 전 세계 선교 1위 국가를 만드시기 위하여 아마도 주님께서 작업하고 계신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기독방송 GGB TV 뉴스라든가 말씀 예배 코너에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 예배는 3시 30분에 글로벌 미디어 처치라는 이름으로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예배에 참여하실 분들은 뒤에 전화번호가 나가니까 연락 주시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신 우리 진삼신 목사님 나와서 드린 헌금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저들이 이 어려운 시대에 귀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또 귀한 성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이물질이 쓰이는 곳에
오병이어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컨대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과 역사와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 승리하기로 하는 저들과 또 섬기는 재단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